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부모님을 주셨죠?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좀 돈 많고 사회적인 명예와 직위와 권세, 권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어느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꿀리지 않는 좀 자랑스럽고 대단한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겠죠?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같이 일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목사로 선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교회 리더십들을 볼 때마다, 어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집을 누가 짓죠? 건물을 누가 짓나요? 우리 교회 건물 누가 지었나요? 우리 김영규 장로님, 이인환 장로님이 책임을 맡고 우리 차승영 집사님이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짓는다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정을 세우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거기 1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다. 1절에 2번, 2절에 1번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 또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은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기업인데 누가 주신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 내가 낳고 내가 키웠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자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야단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떤 체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정직이적 관점에서 이 자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소원, 내 이상, 내 꿈, 내 목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과 그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서,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간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 상 받아본 경험이 있죠? 상을 받아본,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교회에서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보지는 못해도요, 졸업할 때는 공로상을 주더라고요. 아마 웃지도 않고 포증이 없는 사람들은 공로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그게 제일 큰 상이에요. 그런데 공로상이라고 주는데 요만한 나무 한 그루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는 상을 못 받아도 교회에서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뭐 거의 교회에서는 상을 싹쓸이 했죠. 출석상, 요절상, 뭐 인도상, 뭐 기도상, 뭐 이런 상들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때 당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책 한두 권, 연필 한두 자루. 근데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 상 받았다고 엄마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영환 권사님에게 진공청소기를 선물했죠. 이영환 권사님이 진공청소기 상을 받고요, 자기 머리 털 꼽히고 상이라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분이 밤에 잠을 자면서 그 상을 끌어안고 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박다루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분이 당신 상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다, 내가 교회 가야 된다, 3년 만에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아이를, 상급을 주실 때,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할 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쁨, 가장 감동, 가장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신입니다 했을 때 아이고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어쩌다가 생겼구나, 그런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감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아이의 인격과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키우는 그 아이의 인격이 같을 수 있을까요? 180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한 아이로 인격이 형성될 것이고요, 다른 한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될 것이에요.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 여러분 화살을 쏘면 어디로 가지요? 쏜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쏘면 저쪽으로 가고 화살은 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인생 방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목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성경적 자녀 양육의 철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나요? 뭐 찔리는 거, 뭐 충격받는 거 없나요?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찔림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디 찔립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디서 제일 큰 찔림을 받나요? 어디서 제일 큰 소크를 받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미들아, 엄마야, 너희들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용준아, 너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니? 재경아, 너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키웠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너무 바빠요.
말씀 그대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내가 직장에서 일한다고,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내가 함께 갖는 시간들을, 양육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장로잖아요. 내가 권사잖아요.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자주 안 가면요, 그 담임 목사가요, 성격이 좀 개팍스러워서 왜 장로가 되어서, 왜 권사가 되어서 안 왔느냐고 자꾸 따지삼고, 그래서 내가 그저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전도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내가 등한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잘못하고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양육의 책임을 남편이 질 것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단히 좀 불만스러운, 좀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죄가 사망을 낳았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왜 아담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담 때문에 왜 들어왔나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잖아요. 죄는 하와로부터 시작, 죄는 하와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의 리더십, 한 가정의 책임을 하와에게, 아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편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요즘 TV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이죠. 의사들이 제일 하는 이야기가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방이고, 그 다음에 치료죠. 여러분,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잘못되면 치료해야 되겠죠. 그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방과 치료, 교양과 훈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양해야 하죠? 교양의 실제적인 지침, 원리들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전에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 늙어도 하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턱에 수염이 나도 이 말이에요. 늙어도 턱에 수염이 나면, 어른이 되면, 사회활동을 시작하면, 요즘 중학생만돼도 턱에 수염이 나잖아요. 턱에 수염이 나면 늙은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늙은이의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란 말이 성경어로 차덱하는 말이에요. 이 차덱이라고 하는 말이 교육,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손가락을 가지고 아이 입에 이 잇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주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입 속에 살짝 넣으면 아이가 그 손가락을 빨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렬한 그 욕구, 소망, 그 빨고자 하는 동기, 그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 의미에서 지원한다, 또 후원한다, 개발시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소극적 의미에서 교육 훈련이란 말은 제약을 가한다, 통제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소와 염소를 많이 먹여봤어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낯가라 찌개 꽂고 소와 염소를 몰고 우마장에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소가 크면 새끼를 낳거든요. 그걸 송아지라 그래요. 그 송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소는, 시골에서 소는 살림 미천이잖아요. 그 소를 키워서 팔아서 자식들 학비도 대주고 또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 소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 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큰 방 작은 방에는 주인이 살고, 그 옆불띠 하나, 그 마구간은 소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한 집에서 소는 살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송아지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송아지가 조금만 크면요, 팔딱팔딱 뛰면서 남의 논에 들어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막, 그래서 야단도 먹고 뭐 물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송아지를 딱 잡아가지고 코에다 구멍을 확 뚫어버려요. 구멍을. 그 군형을 뜯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군형 뜯는다 그래요. 군형을 뚫어버려요. 그런 나무를 까가지고 그 콧대를 딱 세워가지고 이 꽃비를 딱 이렇게 하면요, 그 송아지가 마음대로 논밭을 돌아다닐 수 없어요. 제약을 가한다, 통제한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자대,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양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 말을, 부모들의 말을 잘 듣던가요? 잘 안 듣던가요?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던가요? 아니 듣던가요? 뭐 웃으시고 다 하는 거 보니까 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놈의 자식, 그놈의 어떻고 다 아주 그냥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놈 잘못이에요? 이놈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놈이라 그래요.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전부 다 이놈, 주님 제가 잘못입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딱 집에 가서는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네가 문제야, 네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죠. 부모 탓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훌륭한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 이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배웠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75편 5절에 보면 유명한 기자, 시편 기자의 말씀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내 자녀들을, 손주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유초등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유아부를 책임 맡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를 책임 맡은 우리 선생님들을,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은 안 해도 올해 들어오면서 매달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11시 모일 거예요. 모든 교육부서 그 부장들,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을 양육해 왔느냐, 또 6월 한 달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이냐. 미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로 한번 키워보자. 우리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온 사방을, 세계 곳곳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제 사랑하는 두 딸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사이가,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가장 귀한 삶의 기쁨을, 특권을 잃어버린 불쌍한 목사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그렇게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특권을 잃어버린 불쌍한 아비가, 어미가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부가, 우리 유초등부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정에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영유아부에서,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서 내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부모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